이제 18절부터 21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마지막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어린 양과 또한 양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의 앞날을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잖아요. 그죠?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띠를 띠다.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맨다고 할 때는 그런 청년의 어떠한 용기와 자신감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허리를 딱 동여맨다는 말이. 그죠? 우리가 한번 욥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38장. 욥기 3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 이 허리를 동이는 게 띠를 허리에 딱 동여매는 것이 남자다운 거래요. 남자다운 거. 그리고 그 40장 7절로도 가시면은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고 그러죠. 내가 네게 물으리니 너는 내게 밝히 구할지어다. 띠를 허리에 딱 동여매는 그 모습, 그 사람의 용기와 그죠?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동여매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혈기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막 이리저리 다닌단 말이죠. 그런 자유가 베드로 너에게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청년들은, 그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자식놈이 그냥 머리가 다 커가지고, 그죠? 이제 말도 안 듣고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전도서 11장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1장 9절 보시면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알라. 지금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젊은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길로 걷고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슬픔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네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좀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그 사람들보다 아직 청년일 때, 그죠? 이 경험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실패의 삶을 많이 산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나중에 집에 와서 뒤지게 터질 줄 알아.
그러지 않나요?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 혈기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 스스로 띠를 띄었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워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민대요. 네. 손을 내민다.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핸드, 그죠? 스트레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할 때 어때요?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뻗잖아요. 스트레칭 한다고, 그죠? 예. 손을 이렇게 뻗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팔을 벌려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개역 성경대로라면은 정말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코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 혹시 아세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로부터 이런 박해를 받을 쯤에 그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를 나가니까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가는 거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가는,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성경에는 개역 성경처럼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손을 뻗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어낸 얘기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증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해요. 그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예. 지금 네가 네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띠를 띄운다. 그럼 뭐죠? 손을 묶는다는 얘기예요. 예.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예, 바울에게 띠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예. 시청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잡힌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띠를 얻어가지고 그 띠를 손하고 발을 묶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대언자 아가보가, 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 띠로 손발을 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의 21장 18절 말씀은 네가 늙어서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띄운다. 예.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사형장일까요? 예. 어쨌든 결박 당해서 사형장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나이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띄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너무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자기 스스로 옷조차 추스르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허리띠를 대신 묶어줄 지경에 이른다는, 예,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예, 주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8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 AD 64년경에 로마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예, 그렇게들 이제 전승이 이어져 오는데 전승은 전승일 뿐이에요. 예,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19절에 어떤 죽음으로 했을 때 이제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팔을 벌린다고 했으니까 십자가로 죽는 그 죽음을 보여주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19절 이 말씀은 그냥 순교당해서 그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예,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사실 바라고 있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전하면서, 예,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 죽음에 자신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위대하죠. 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우리처럼 살면서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순교도 위대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섬기면서 인내로, 예,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 근데 그분을 따르는 일 자체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예. 죽음의 길이면서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예.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죽음까지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예.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죠? 20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제 따라가면서 딱 이렇게 돌이켜서 누굴 봤어요. 예. 누굴 봤죠?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죠? 예, 요한이죠. 예. 왜 잘 따라가다가 고개를 딱 돌려서 요한을 봤을까요? 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따라가긴 했지만 가까이 따라갔나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추궁하니까 아, 그분 난 모른다고. 예, 그렇게 3번 부인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예. 멀리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게 되면은 예, 곁길로 가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섞이게 됩니다. 섞여 있으면은 주님을 더 멀리 이렇게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습성이 좀 남아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때에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는데 지금은 가까이 따르면서도 눈은 돌이켜서 다른 형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을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시선에서 지금 벗어난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주님을 멀리 둘 때가 있지만 가까이 따른다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고 곁눈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한눈 팔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옛사람, 옛 성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도 자주 예,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유독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고 있어요. 예. 베드로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총애를 받는 제자임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반할 그 유다를 놓고 그 제자들이 다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접니까? 네. 그죠? 다들 그랬어요. 혹시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나요? 예, 요한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총애를 받고 있던 자였는데 지금에 와서 베드로는 그죠? 예수님이 자기하고 독대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할 그 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나도 지금 특별하게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지금 주님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위치에 있으니까 나도 한번 주님께 여쭈어 봐야겠다 하면서 예, 이렇게 여쭈어 보죠.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예. 그죠? 요한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베드로는 방금까지 예수님께 자기가 장차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래.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비교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혹시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이런 비교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 저 형제는 나와 다르게 좀 여유 있게 섬기는 것 같고, 저 형제는 내가 이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고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른 형제가 갖고 있으면 비교 대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시면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이러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을 검증해야 돼요. 스스로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을 검증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네, 다른 형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거 검증할 것이 아니라 내 일을 검증해야 돼요. 나 자신을. 그래야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나 홀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예. 각자의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다른 형제들을 또한 이렇게 짐을 같이 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주님을 저렇게 섬기지?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 이렇게 못하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하네? 그런 것 자체도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하지만 각자가 입증하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입증하래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나만 신경 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그 호기심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필요 공급이 달라요. 그죠?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받는 필요의 공급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주시고 저 형제에겐 저만큼 주시지?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 눈에 보이니까. 예.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동등하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아들 한 분을 주셨어요. 모두가 동등하게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면 된 거예요. 그분만 우리가 받았다면은 다 동등한 공평하게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필요 공급을 다른 사람 걸 보고 내 걸 보고 비교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이면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저는 그러다 치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지금 물어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매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할 일이나 잘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사역이 있어요. 예, 하지만 많은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 돌아와서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예. 주님의 말씀은 자기가 직접 들어야 돼요. 예. 뭐 이런 들리는 음성으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예,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건너서 듣는 그 말들을 들으면은 왜곡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유튜브나 이제 보면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앞에 두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다른 형제들이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곡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주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이 말씀이 왜곡돼서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평이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명백하고 평이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예,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해석해 버리면 예, 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뭐 물론 나중에 내가 이해했던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다면 또 신속히 수정하는 것도 예, 우리의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왜곡된 말이 뭐냐면은 요한이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왜곡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 그죠?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그 표현 같죠. 그리고 그가 머문다는 것은 재림을 목격할 사람들을 또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표적으로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한번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재림이잖아요.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예표적으로는 예,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이렇게죠. 17장 1절로 보세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예. 그 세대적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엿새 뒤에 하면은 그죠? 창조 이래로 엿새 뒤. 예.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했을 때 엿새 뒤면은 6000년 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6000년 뒤죠.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을 살고 있죠? 예, 구약이 400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태양. 그만큼 이제 빛나는 그러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냐면 장막절이에요. 예. 장막절 바로 직전에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5절에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은 그 세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빛,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빛.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막이 있죠. 예, 장막절 바로 직전에 예, 재림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름이 나오죠. 주님이 항상 사람들 앞에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동반돼요. 예, 그래서 재림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6장 아까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몇 사람이 예표적으로 지금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대로고 목격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예수님의 재림이냐. 그냥 변화상산에서 그냥 이렇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이지 재림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예.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그죠? 자신의 눈으로 봤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도였죠. 그죠? 예. 지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했다면 요한 독자적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봤죠. 요한이 AD 90년경에 반모섬에 갇히게 되잖아요. 반모섬에 갇히면서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뭘 봤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그것도 목격했고요. 기록하면서 지상으로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물론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이미 예표적으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봤다는 것이죠. 예. 지금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너도 봤는데 그거를 이제 이때는 몰랐나 보죠.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야 비로소 이제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이었구나 하고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교회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머물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예. 21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 그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요한임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그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했잖아요. 여기 우리에는 요한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는 요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얼핏 보면은 그냥 이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고
우리는 그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우리에는 요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24절에 이 한 구절은 보통 이제 로마 법적 서류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변호사 쪽에서 법적 서류를 이렇게 기록할 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증인이 있잖아요. 그 증인의 글도 들어가는데 그 증인의 증언의 말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딱 적고 나서 그 밑에는 증인이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 거짓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 법적 서류가 끝나거든요. 예. 그와 같이 지금 요한 복음도 보면은 마지막에 예, 이렇게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 그 서류의 마지막 예, 기록되는 것처럼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 기록 말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대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많냐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담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책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한번 이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그 첫 장에 보면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죠? 침례를 받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침례만 받았을까요? 이 요르단강은 평소에는 이제 시내가보다 조금 깊은 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가 막 쏟아지면은 깊은 강이 돼요. 그 범람하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순식간에. 예수님은 그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비를 관장하고 있었어요. 예. 비를 관장하신 분이에요. 네. 그 비를 안 오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겠죠. 그죠? 그죠? 뭐 더운 바람과 차운 바람이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고일만 하셨을까요? 그때가 이제 포도 농사가 한창이었을 때인데 이 포도 농사가 너무 춥거나 그리고 너무 덥거나 그리고 강우량이 적당하지 않으면 그 포도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대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때에도 그 유대 지방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예, 온도를 조정하시고 강우량을 조정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죠? 우물가에 딱 앉으셔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자와 행한 그 일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유대 지방에 이제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을 항상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있으면 안 돼요. 가뭄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나무들이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빨아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비도 와야 되고, 그죠? 예.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그 우물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풀어온 거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물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일하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3절로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한정되게 사역을 하셨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서나 이제 그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곧 하늘에 있는 사람 현재형이에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디나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보통 편재하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뭘 하고 계셨냐면 저 하늘의 천체들을 다루고 계셨어요. 네. 해, 달, 별들을 운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운동들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예.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관장하신 분이에요. 예. 믿어주시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일들을 다 낱낱이 적는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책들에 적을 수 있을까요? 적을 수가 없죠.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다 끝까지 살펴봤는데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따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